오늘 금방 읽었던 우리 겨자씨의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이 겨자는 배춧가의 1년생 식물입니다. 또는 2년생 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겨자라는 것은 씨가 아주 작아요. 그래서 다른 어떤 씨보다도 작아서 이 보일랑 말랑하는 작은 씨지만은 이 생장력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1m 정도 또는 크게는 2, 3m까지 이렇게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이게 3m까지 자라서 큰 무성한 나무가 된다는 거죠. 엄청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는 이 겨자를 정원수로도 심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겨자를 오늘 그 천국을 비유하면서 이 겨자씨를 비유하시는데 이 겨자씨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밀함이에요. 씨 같지도 않은데 정말 보이지도 않는데 이것이 눈에 잘 띄지도 않죠. 그러나 이것이 심겨지고 성장할 때는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확장성입니다. 그리고 변화성입니다. 이게 뭐냐? 씨가 정말 작지요. 그런데 이 씨가 심겨질 때에 이것이 자라기 시작할 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 눈에도 보이지 않을 만한 자그마한 씨가 이게 이제 심겨지고 이제 싹이 트게 될 때에 여러분 싹이 나오고 그것이 자라서 나중에는 1m, 2m, 3m까지 큰 나무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란 변화가 이 겨자씨의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천국을 예수님께서 비유하실 때 이 겨자씨로 비유한 것은 정말 작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작은 이 믿음이 끝내는 크게 놀랍게 변화를 일으킨다는 그런 의미로 주님은 이 겨자씨를 천국에 비유하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천국을 소유한 자들 아닙니까? 이 겨자씨와 같은 이 천국을 마음에 소유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겨자씨가 점점점 자라 변화되고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오늘 천국을 마음에 소유한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음도 신앙도 점점점 자라고 변화되어지게 된다는 것이 오늘 이 예수님의 겨자씨 비유의 핵심인 것입니다. 변화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천국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은 여러분 점점점 변화되는 삶의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인격과 그의 신앙과 그의 삶이 자꾸 성장하고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집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뭐 큰 성령의 불을 받는다든지 특별한 은사를 받으면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변화는 일어나는데 점진적으로 일어납니다. 특별한 신앙의 체험들이 어떤 삶의 터닝 포인트는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점진적으로 삶의 변화와 성장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밭에 자그마한 그 겨자씨가 심겨졌지만은 그 겨자씨가 싹이 나고 점점 자라면서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그 사람들도 이런 놀라운 변화와 성장을 동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천국이 있기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심겨지면 그것이 정말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우리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생각이 바뀌면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어떻게 바뀝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듭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니까? 그것은 이전에는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는데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는데 하나님을 내가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인정하는 생각의 변화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이죠.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인정치 않고 내 삶의 바깥에 있었는데 이제 그분을 내 삶에 초청하는 겁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주인으로 내가 인정하며 나갈 때에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변화죠. 그분이 내 삶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거듭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게 될 때에 그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마음에 예수님을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은 이제 구원이 시작된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의 변화, 내 마음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날 때에 구원이 시작되고 그리고 그 생각은 점점 우리 안에서 자라고 성장하여 우리 믿음과 우리 신앙도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과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난 후 나의 생각은 자꾸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장이죠.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일어납니까? 어떻게 우리가 성장하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음을 갖기 전에 그 생각들을 이제 내가 내려놓고 이제는 새로운 생각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진리를 받아들일 때에 우리 안에 점진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비유하여 설명합니다. 예레미야 2장 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것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인데 그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물을 마셔야 되니까 대체할 웅덩이를 스스로가 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그래서 물을 가두어서 거기다 이제 자기가 물을 채워놓고 먹으며 살려고 했는데 아니 근데 그 웅덩이가 물을 저축치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물을 부어도 모이지 않고 계속 흘러버리는 웅덩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묘사한 거예요. 하나님 대신 스스로가 웅덩이 만들어서 내가 물 저축해서 내가 먹고 살겠다고 했는데 그 웅덩이가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으지 못하는 거예요. 부어도 끊임없이 흘러버리는 그런 웅덩이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잡고 있는 거예요. 헛된 것을 잡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된 것을 붙잡아야 발전이 있어요. 잘못된 것을 잡으면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방광만 있을 뿐이지 성장과 변화는 없는 것입니다. 강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같이 흘러 떠내려가는 지푸라기 잡으면 됩니까? 안 되지요. 같이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강 너머에서 뿌리를 두고 있는 땅에 뿌리를 두고 있는 흔들리지 않는 나무 가지를 잡아야지 그가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랍니다. 진리로 나를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내가 주님의 도움을 얻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바꾸고 올바른 생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지요. 인생이 새로워지고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래요. 요점이 그거예요. 우리 생각이 이제는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칠흑 같은 어두운 밤길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길은 처음 가는 낯선 길이에요. 그러다가 발을 헛디뎌 가지고 그가 낭떠러지에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다행히 나무 줄기를 탁 잡았어요. 간신히 매달렸어요. 너무 무섭고 힘들어요. 그렇게 깊은 밤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살려달라고. 그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세요. 뭐냐? 나무 줄기를 놓아라.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놓으면 죽잖아요. 안 됩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나무 줄기를 놓아라. 그렇게 쉬웁니다. 그렇게 밤새 고전분투하다가 새벽이 돼서 이제 해가 비치기 시작해요. 근데 보니까 그가 메어 달린 바로 밑은 평평한 평지였습니다. 여러분, 낭떠러지가 아니었지요. 밤이라서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는 낭떠러지라고 이제 떨어지면 죽는다라고 필사적으로 나무를 붙잡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가 매달린 곳은 낭떠러지가 아니라 바로 앞에 밑에 평지가 있는 별 깊지 않은 그런 비탈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자신이 그리고 자기가 나름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확신과 신념이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고 진리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바꾸게 될 때에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고집과 내 신념, 내 확신을 내가 내려놓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생각 속에 갇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놓으라 했어요. 근데 자기 생각에는 놓으면 죽는다라고 생각한 거죠. 밑에는 천길 낭떠러지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실상을 보니까 아니었지요. 우리들도 많은 경우 생각의 오류 속에 잘못된 내만의 확신과 편견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생각을 교정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바꿔주길 원하시죠. 그렇지 않다. 네가 이렇게 해도 살 수 있다. 이렇게 해도 죽지 않는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다윗이 나에게 진리로 가르쳐달라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의 잘못된 생각과 편견을 주님 내려놓고 합당한 생각과 합당한 마음으로 내 마음이 채워져서 내 삶이 변화되고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통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응답으로 우리가 죽도록, 우리가 망하도록, 우리가 안 되도록 응답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을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살기를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더 나은 생이 될 수 있도록 그분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도움을 구하며 주님 저에게 진리를 그리고 당신의 생각을 당신의 마음을 내가 품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압니까? 어떻게 우리가 1시간 이후의 일도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미래를 향해 걸어가면서 우리는 늘 선택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결정으로 우리는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이다. 나름 생각하고 결정하며 그렇게 판단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의 지금의 모습과 다른 변화와 더 나은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때에 변화와 시도를 위한 새로운 결정과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봅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나의 결정, 나의 도전적인 시도가 실패할 것인가? 성공할 것인가? 과연 이것이 나은 삶을 내게 보장할 것인가? 우리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늘 그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라.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 결국 삶의 발전과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꾼 프론티어들, 그들은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러고 그들이 또 사람인데 뭐 어떻게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불확실한 어떤 도전을 할 때 두려움이 있죠. 그러나 그 두려움보다 용기가 앞섰기에, 그리고 도전에 대한 필요성이 있었기에 그들은 도전했고 결국은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용기가 있어야 삶을 변화시킵니다. 이 용기를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죠. 믿음이 있는 신앙인은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고 나아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려고 나설 때에 여러분 그 마음에는 용기가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어린 다윗이지만은 그 큰 거인 골리앗 앞에 나아가 그를 대항하여 싸우려 할 때에 그는 그 마음 가운데 용기가 있었습니다. 이 용기는 일반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큰 용기였죠. 근데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바로 다윗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그를 용기 있게 하고 그리고 놀라운 도전을 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그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는 목동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을 지키다가 곰이나 사자가 오면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곰과 사자와 싸워요. 그를 물리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을 지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와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 골리앗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낼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위험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분으로 그가 믿었던 거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가서 골리앗과 싸워 이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 원하고 우리를 도우시기 원하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용기를 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위험한 일도 내가 도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렵지만은 내가 한 걸음 한 발 더 디뎌서 내일에 새로운 도전과 시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강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새로운 도전과 시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그런 도전과 시도를 잘 하지 않죠. 우리는 좀 편안하게 살기 원합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위기가 옵니다. 정말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도전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위험과 위기와 이 도전의 상황이 올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상황 속을 잘 해석해야 합니다.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나? 왜 나는 이 모양인가? 왜 나는 이렇게 재수가 없고 불행하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위기의 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우리가 좀 전에 앞에 말씀드렸던 그 예화의 낭떠러지에 떨어진 사람, 삶에 어려움이 왔어요. 위기가 왔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찾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혹시라도 내 마음 가운데 주께서 응답하시기를 그 줄기를 놓아라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 앞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살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응답의 역사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받고 우리가 삶을 도약할 때에 우리 인생은 그만큼 새로워진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생각, 나만의 고집이나 나만의 신념을 이제는 내려놓고 변화를 위하여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주님의 그 진리와 주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바꿀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용기 있게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필요하고 우리 삶의 위기 가운데 그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하나님 마음을 바꿈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도전과 그리고 하나님이여 믿음의 역사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귀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